성경 첫 장을 넘기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옵니다.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절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이요. 이 창조의 대명제를 이야기한다는 학설과요. 아니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한 것이 첫째 날 있었던 그러한 창조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저는 첫째 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땅이요.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성경의 그 1장 2절에 보면 그 뒤에 뭐라뇨? 하나님의 영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는 혼돈한 상태였었어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으면요. 그게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둘째 날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혼돈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땅이 있으면서 물로 덮여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했던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었던 게 깜깜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왜냐하면 태양빛은요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태양과 해와 달은요. 그럼 이 빛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빛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성,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요, 태양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밤에 프레시라이트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거보다 더 큰 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갈 때요, 밝은 빛을 보고 눈을 멀죠. 그때 태양빛을 보고 눈을 먼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에서 비치는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먼 거거든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는요, 이 3일 동안의 역사를요, 어떨 때는 뭐 수백만 년이 됐다,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요. 오랜 세월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때도 하루는 하루라고 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빛도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구가 있으면 빛이 비치면은 밝은 데가 있고 반대편은 어두운 데가 있죠.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이 된다는 것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러한 지구가 있으면요, 자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가 된다는 건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태양 한 바퀴를 돌았을 때 1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분명히 자전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전을 시켰다고 봅니다.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에서 근원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물로 덮여 있는 땅이요, 자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면서 창조하신데 이게 자전을 하니까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절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자전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전의 속도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24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데라 주의 뜻대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 했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이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가 있어야 될 것을.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전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요, 지금 우리가 갖는 하루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하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유진성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강의하는 걸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엔지니어로서 참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는 것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엔지니어는요, 무슨 일이 시제품으로 나오려면요, 완전한 설계가 되고 완전해야지만 시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쓰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이 됩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이 지금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 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요,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 대기권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하늘. 그래서 둘째 날은 땅이요, 물로 덮여 있던 걸 이 가운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궁창, 이 하늘 아래에 이 물과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이요, 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이것이 이 땅을 어떻게 보면은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 같은 태풍도 없었고요, 폭풍도 없었고요, 폭우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이렇게 둘째 날 만든 것이 이렇게 하늘의 궁창을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이 되죠. 셋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궁창 아래에 있던 물, 궁창 아래에, 지금 이 궁창이 있으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지금 땅을 덮고 있는 이 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몰고 무슨 드러나라는 거예요. 물이 갖다 드러나려면요, 땅을 가르는 거예요. 땅을 가르고 땅이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아마 대격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격변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묻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각종 채소와 풀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시금치는 시금치로 만드시고요. 무는 무로 만드시고요. 종류별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 종류별로 만드셨지, 이거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이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광명체 2개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는 더 컸습니다. 더 큰 게 태양이고요. 그보다 작은 광명체가 달인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라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라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 궁창에다가 많은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이 궁창은 똑같은 궁창이 아니라 대기권 밖에 있는 그 궁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 땅에 이제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계속해서 비춰질 그러한 태양빛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째 날은 하늘에는 새들이 있게 하고요. 그 물에는 모든 물고기들, 그러한 생물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 위에 하늘의 궁창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대기권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요, 궁창이 2가지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궁창은 대기권 밖의 궁창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만든 궁창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이 대기권의 궁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기권 하늘을.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는요, 움직이는 그런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붕어는 붕어대로, 그 다음에 낙지는 낙지, 고래는 고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진화로 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날개 있는 새들을 날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새들도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변해서요? 참새가 진화돼 갖고 독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꿩은 꿩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이제 아까 셋째 날 땅을 갈리시면서 그 땅에 많은 생물들이 있게 했잖아요. 생물들을 먼저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셔야 되거든요. 동물들이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먼저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겠죠. 그래서 각종 동물들을 만드는데요. 가축도 만들고 뭐 기는 건 모든 동물을 만드는데 이 동물들도요. 기린은 기린으로,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뭐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 토끼는 토끼로 만든 거죠. 진화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한 인격체를 만드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설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설계도가 뭐죠? 설계도는요. 사람의 설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었었습니다. 그럼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늘에 있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가축과 동물들, 기는 것,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신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 남자와 여자라 하여금 다스리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이 자연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합니까? 점점 파괴를 시킵니까?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기온이 나타나고요. 우리들의 이 자연 보호를 누가 해야 되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사이클링을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리사이클링 잘하는 것도 그것도 자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플라스틱 제품 가급적이면 잘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해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제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맨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인터넷에 진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찾아주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아닐까? 이보다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이 표정 봐보세요. 죄성이 없어 보이죠? 맑고 투명해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초창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차라리 제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모습을 다 보면은 이건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왜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연극이나요, 오페라 같은 거 보면은요, 다 끝난 다음에 출연진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어떤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엑스트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주연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왠지 아세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도록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모습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요.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이 좋았다는 것은요, 저는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아요. 하나님만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장 자동 설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스위치를 넣을 때마다, 제가 계획한 대로 그냥 공장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때 그 기쁨은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손흥민이요, 결승골을 넣은 거예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순간순간마다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어떨 때죠? 그게 완성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막 그걸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기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안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피곤치다든지 하고요, 곤비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안식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6일간 일하면 하루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쉴 자격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때 보세요,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안식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달력이고 무엇이고요, 7로 나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달 7로 나눠지면 딱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2월 달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딱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7로 나눠보세요. 딱 안 떨어져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체는 7일로 되어 있대요. 저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생리가 어떻게 되죠? 7일로 돼 있죠. 그래서 4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우리의 생체 리듬이요, 7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독일에선가 생산성을 높이려고요, 8일간 일하고요, 하루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설계대에 벗어나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한 일도 하고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역사가 펼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됩니다.